그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갱그리아와 관계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사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네.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정말 깊은 인상과 도전을 받았던 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머리 깎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저한테는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게 단순한 머리 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일하게 힌트를 주는 거는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 깎은 사건과 서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서원과 머리 깎은 것이 도대체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서원의 마지막이 머리 깎는 걸로 마무리를 되는 이 구약의 서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건 바울이 구약에 있는 것이나 유대인의 율례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당시에 공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구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가운데 이 서원에 대한 약속은 이 바울 사도가 지켜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서원이 뭐냐라고 하는 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의 전체 사역 중에서 이 부분을 봐야 하지만 우리는 2차 선교에서 이 바울의 서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여러분 엄청난 변화잖아요. 자기는 소아시아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마게도니아로 온 거 아니에요? 마게도니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했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엄청난 결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빨리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를 리포트를 하고 바로 모교회 안디옥 교회로 그가 가게 돼요. 그러면 이 갱그리아에서 떠나는 거는 아무리 봐도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가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라로 이게 가게 됐을 때 바울의 심정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바울의 마음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어서의 엄청난 놀라운 사역에 대한 감사,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 엄청난 이와 같은 이 결실의 감사,
그리고 자기가 순종하면서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담대하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역자들에게 굉장한 격려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하심, 주의 영이 막으셔서 했으니까 주의 영의 보호하심, 이게 제가 볼 때는 소원 속에 감사의 소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 바울 사도는 늘 자기가 선교했던 곳에 대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앞에의 소원, 그렇잖아요. 저도 신학교 갈 때 대학교 4학년 때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했고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각오가 있을 때 금식하며 소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미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 소원이 이 갱그리아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소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저는 너무도 이곳이 오고 싶었는데 2004년에 왔을 때는 그냥 표지판 하나만 딱 있었어요. 이게 여기 고대 갱그리아 항구다라고 하는 표지판만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발굴돼 가지고 이 갱그리아 항이 어딘지가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봤잖아요. 이 드로아에서 본 것들의 이것도 그대로 남았을 때 사방으로 이렇게 지금 분지처럼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드로아하고 여기하고는 그 자리가 분명할 거라고 봐져요. 우리가 섰던 데를 이 바울 사도가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이 걸어갔던 거리일 거라고는 너무 분명하다고 봐져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2023년에 토론토 또 뉴욕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퇴임한 이후에도 그렇고 또 이 성령의 복음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그냥 바울의 선교 여정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도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던 이번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교 여행 동안에 우리 단체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개인을 위한 섭리도 있고 교회를 위한 섭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터키를 다녀오고 그리스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그리고 아직 한국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민족을 하나님이 이 전략적으로 바울이 선교 전략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정말 다민족의 이 도시에 살게 하시고 또 선교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캐나다 문화, 그 다음에 미국의 문화, 한국의 문화, 이렇게 다 알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 세계적인 책무가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에 저는 새롭게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소원처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 선교여행의 이때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개인을 향한 게 있고 분명히 여러분
가족을 향한 게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게 있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 큰 비전을 갖고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다가 다시 바울이 가졌던 이 세계적인 선교의 책무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가슴에 품도록 도전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